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시간. 교회의 프레임이 바뀌는 것, 교회의 틀의 변화죠. 교회의 틀이 바뀌고 있다. 교회는 8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틀이 있죠. 원형적 틀.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도 공부하겠지만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믿음도 물론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뭐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는 틀이 중요하다. 그 형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지금 이 교회의 틀이 무너진 거예요. 틀이 왜 무너졌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거냐. 이 진정성의 교회. 근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거기 8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 프레임, 교회 틀이 이 듀얼로 급격하게 분리된, 듀얼이라는 것은 이중적 상태를 말해요. 이중적. 이제 교회는 유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되죠. 이중적이면 안 돼. 상대적이면 안 돼요. 교회는 유일하며 절대적이어야 돼.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거죠. 근데 지금 교회 틀이 바뀌니까 이제 진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탈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형적인 변질교회로 가는 거죠. 지금 예배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물론 예배도 잘못되어 있지만 이제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늘 배웠잖아요. 교회는 표징이 있다. 표징이라는 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게 교회의 아주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징, 지금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지금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고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보편적입니까? 또 교회가 어떻게 사도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틀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깨져버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예배도 깨지는 거고 또 모임도 되지 않고 헌신적이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기도도 안 되고 주중사역도 안 되고 지금 주중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반달리즘을 계속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1년 9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2년 3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는 그 피로감도 누적돼 있지만은 이제 교회가 일어서고 싶어도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있고 하니까 이게 이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교회의 틀이
이 듀얼, 이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또 영원한 그런 진정성의 교회로 갈 거냐. 그동안 교회를 할 때는 우리는 너무나 이 교회를 행위에다가 목적을 뒀어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라는 게 이제 일이죠. 일 많이 하고. 근데 존재는, 이 존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존재라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되고 존재성이 잘못되니까 행위를 하고 일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의 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됨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속성이 이 하나님의 존재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은 물론 일하시기도 하고 행하시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또 스스로 일하신단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하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시라고 해서 오시고 가시라고 해서 가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될 교회가 어디 있고, 예?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이 일을 하시는 이 전지전능자,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간이 안들 얼마나 알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누가 예측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자꾸 이제 수단을 찾는 거예요. 이 수단, 방법,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이제 인본주의적 교회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과 존재를 향한다는 것은 이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적 이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포스트 팬데믹 처치가 뭐 어떤 교회가 지금 살아있냐, 어떤 교회가 저는 내년이 2022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년 차가 되면 딱 정확하게 저는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사는 교회와 이 죽는 교회가 반드시 3년이 지나면 나누어진다. 그래서 보통 3년이 되면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미 잘 되는 것과 잘못되는 것이 이게 딱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 목회는 2022년 목회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목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목회계획 지금 준비하면서 가장 좀 그 주제로 잡는 게 플랫폼 처치인데 플랫폼 처치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거. 지금은 이 중심축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이 중심이 되는 게 없어요. 말씀도 흐트러져 있고 예배도 흐트러져 있고 영성도 흐트러져 있고 믿음도 흐트러져 있고 모든 게 다 지금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다 제각기 흩어져가는 이걸 어떻게 이 센터로 모이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중심으로 모이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중심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중심되는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 중심되는 영적 방향이 세워져야 되고, 또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어떤 교회로 하나님은 이 어떤 교회를 살리고 어떤 교회를 죽게 하시는지.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내년이 2022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2022년은 지금부터 처절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처절하게 망가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비상케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런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오면은요, 위기는 어떤 위기든지 그게 기회가 되고, 이 기회인데 이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회가 나쁘게 잘못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이 굿 찬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배드 찬스로 바뀌어버렸다. 잘못 선택을, 작년 1월 달부터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니까, 하나님은 듣고 보고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를 그분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은 다르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시간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똑같은 거죠. 동일하신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리더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은 목사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단 말이죠. 지금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목사다운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컨퍼런스 9월 1일 날 큰 행사인데, 그 컨퍼런스 제일 큰 교단이니까 그 교단에서 그 9월 1일 날 기념, 총회 설립 기념 날인데 그 컨퍼런스 초청 와서 제가 3일 4일 기도하다가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거절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번부터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위기 때에 선택을 잘못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또 위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물을 만들고요. 좋은 인물과 나쁜 인물을 딱 만들어요. 인물. 그러니까 위기 때는 기회와 인물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인물도 될 수가 있는데 이 기회와 인물을 잃어버리고, 그게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끌고 가야 될 사람이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누가 컨퍼런스 준비하게, 근데 저는 이번에 10월 달에 할 거거든요. 여기서 할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40명씩.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차 40명, 2차 40명, 3차, 4차까지 해서 2022년이 왜 목회가 중요한가? 왜 2022년이 교회에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되는가? 이게 3년이 되면요. 3년이 되면 정확하게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국가도 내년이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지금 가정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고 있거든요. 교회 파괴되고 있어요. 기업 파괴되고 있어요. 또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이 국가는
그야말로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막 풀어내면,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돈을 많이 풀으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요. 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어져요. 돈이 막 여기저기 돈이 막, 베네수엘라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돈 하니까 콜라 한 잔 사려고 해도 돈을 영이 막 억이 되는 걸 갖다 줘도 콜라 한 병 사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내년 보세요. 다 올라가. 전기세, 수도세 할 것 없이 다 올라가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 올라가요. 쌀값부터 계란값, 뭐 식료품 할 것 없이 다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다 올라가는데 딱 오르지 않는 거는 월급 하나만,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월급 가지고 월급 11조 가지고 움직이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년 되면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월급이라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수입과 지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 이건 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늘어나려면 수입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공장 가동이 잘 돼야 돼요. 막 팍팍팍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 잘 돌아가는 기업은 1%도 되지 않죠. 그런데도 교회는 아직도 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적 위기가 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경제 위기 가운데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2022년에 진짜 교회들이 생존하는 것 자체도 어렵단 말이죠. 생존력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회적인 그 원리, 목회적인 그런, 지금 오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런 이중적 교회로, 이중성의 교회로, 왜 두얼처치로 왜 바뀌었는가? 그렇게 유일하며 절대적이며 영원한 교회를 그동안 추구하며 달려갔던 한국교회가 왜 2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예배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교회 안에 이념이 들어와서 교회가 두 쪽으로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배도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고 사람도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교회의 분열 현상은 이게 극도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침투에 들어오는 이 공격성만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특히 본인들이 조금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